2월 28일 금요일 새벽을 여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삭의 죽음과 장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제는 믿음의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계승되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 위해 오늘 하루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자녀들과 에서의 자녀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한편 에서와 야곱은 헤브론에서 거류하던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물의 석양 끝에 이삭은 180세의 나이로 조사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그 아버지의 땅에 서 있는 야곱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질 것입니다. 이삭은 비틀거리던 야곱이 우직한 아들로 설 때까지의 생을 지탱하고 어엿한 약속의 후계자로서 자리매김할 때까지 오랜 시간 죽음을 버텨냈던 것처럼 이에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계속해서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에게 주신 후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에서와 복중에서부터 다투고 장자권을 두고도 경쟁하며 그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도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잠히 복주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모두 제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무효로 돌리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물로 주실 복을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순적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려놓지 못한 나의 욕심이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헤브론에서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매입한 마물의 막벨라 굴 근처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어 매장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약속의 땅을 넘나들며 여행한 것과는 달리 그는 평생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필을 얻기 위한 여정에도 참여하지 않고 오직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역동적인 삶을 산 것과는 달리 그는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의 성향을 고려하신 하나님의 배려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허락하신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나에게도 가장 적절한 삶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평생을 다투며 갈등했던 에서와 야곱이 함께 이삭의 장례를 치릅니다. 생전의 가정을 화합으로 이끌지 못했던 이삭이지만 죽음을 앞두고 형제가 화합하는 모습을 누립니다. 야곱의 가정을 돌보신 하나님의 지속적인 손길이 망가진 가정을 고치시고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화합하고 갈등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3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에서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거주했던 곳이 지금 현재 요르단에 있는 인디아나 존스의 촬영지로 유명한 페트라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35장 마지막 본문에서 이삭의 죽음을 이야기한 후에 곧바로 에서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갑자기 에서의 족보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죠. 창세기에는 여러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 형식을 보면 약속밖의 자녀인 에서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식으로 기록된 반면 약속의 자녀 야곱의 족보는 이야기식으로 길게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까요? 약속밖의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후손의 삶은 영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들로 태어나고 죽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삶입니다. 모두 열심히 살았을지 모르지만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죽은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약속의 자녀 이삭, 야곱의 이야기는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실수와 좌절도 있었지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어떻게 다듬어져 갔는지를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양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족보에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태어나서 자신을 위해 살다 죽었다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아 그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주를 위해 남긴 것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한 야곱은 형통하게 해주시고 에서는 그 사랑을 못 받았으니 야곱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에서의 삶은 야곱에 비해 형통하지 못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서가 3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헷 족속 엘론의 딸, 휘 족속 시브온의 딸,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이렇게 3명의 아내를 통해 낳은 아들들과 손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가나안에서 나왔고 이후는 세일 지역으로 옮긴 후에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20년간 죽도록 고생하고 있을 때 형 에서는 자녀들을 낳고 잘 살았다는 것이에요. 야곱을 맞을 때 무장한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는 것은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세력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와 야곱 모두 가축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세일산에 정착해서도 에서는 승승장구하며 가축도 많았고 강력한 힘을 가졌고 세일 지역 전체를 차지하며 21명의 족장을 거느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옮겨 종살이 하는 동안 에돔은 그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만 보면 누가 더 형통하고 복을 받았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서 에서와 같은 인생, 야곱과 같은 인생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 고단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에서가 더 형통하고 더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었고 야곱의 후손들은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겨우 풀려나 광야에서 에서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애언을 하던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세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그 축복의 약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에서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축복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긴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오래도록 번성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현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복이겠습니까? 당장 눈앞의 물질적 축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간섭하시고 때로는 꾸짖고 징계를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영원히 변화없으신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6장 에서의 족보에는 81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지만 에서의 후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에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최종의 결말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의 족보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재산이 많고 세력도 크고 족장과 왕들을 배출한 그런 훌륭한 집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남을 것이 없는 집안의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집안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여러분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은 성품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양제일교회 성도님들, 다른 것 외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둠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약속의 축복의 계승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가정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함께 공동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화면을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가양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